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그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492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또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져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어서 이제 예배 인원과 또 예배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많이 제한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이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분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다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림 후에 일어날 일 세 번째, 불신자의 결말에 대한 말씀 같이 이제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신자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때가 모두가 다 종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재림 이후에 이제 이 종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이야기. 그러니까 거의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시대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시대고 또 환난과 유혹과 박해가 있는 시대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병행하는 시대입니다. 은혜가 있다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하다가 좀 지나면 다시 은혜가 있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뭐 좋았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어려울 때만 기억이 나서 아, 인생이 참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너 인생이 계속 힘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다가도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힘들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요. 한 80년 살다 하더라도 매일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그런데 돌아보면 맨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나는데, 이 교회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가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대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패잔병처럼 살아가요. 이 교회 시대는 사실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 얼굴은 패잔병의 얼굴, 패잔병의 얼굴, 그냥 조그마한 어려움, 100가지를 다 이기고다가 꼭 하나만 지면 졌다라고 얘기하는, 좋은 것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나쁜 것이 딱 가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이 가시에 집중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어디 조금 안 좋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다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거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안 좋댄다. 잠깐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말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육체가 부활하고,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왜 부활합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려고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요. 그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상급과 형벌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죠. 이거 사실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세 가지 일이 쫙 벌어지면서 마지막에 상급과 형벌로 완전히 쫙 갈라지고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과 형벌 가운데 뭘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냐면 형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운명이 뭐냐?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영원한 지옥이다 뭐로 알지 말씀드렸어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겉모습 가운데 야, 누구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는 게 제일 웃긴 겁니다. 몰라요, 사실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스탄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와 있는 것에 놀라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다고. 두 번째, 저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놀라고, 저 사람은 반드시 올 사람이 아닌데 와 있어요. 깜짝 놀라고. 세 번째, 꼭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없고. 그럼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고, 전혀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와 있고, 전혀 와야 될 것, 완전히 와야 될 것 같은 사람도 못 와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다만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냐 기록되지 않느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그거 갖고도 막 끝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것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의 마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전 여기에서 이미 결정났다고 봐요.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또 다른 조건들이 있지만 하여간 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것, 자기 편한 것, 자기 즐거운 것. 남들이 다 아니다 말해도 난 이게 내게 좋아. 그리고 그거 선택하는 거. 그건 이미 구원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구원받은 심령이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도 난 그 길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얘기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의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몇 단계의 지옥을 쭉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고 무슨 지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옥이 정말 이렇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갖다 놨거든요. 또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시에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책을 썼고 그림을 그렸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냥 이렇게 지옥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누가요?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불신자가 가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요? 누누이 말씀이죠. 첫 번째, 사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미혹해가지고 그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마음이 이거 왜 내 마음이 이럴까? 이거 내가 지금 미혹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게으름과 악함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서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들이 크다. 이거 뭐예요? 이거 사탄이 지금 우리를 미혹해서 그 악한 길 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악한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사탄이 미혹 안 해도 알아서 가요, 그 길로. 그게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받은 삶이 나중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삶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지옥이
불신자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자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래 장소가 아니라 사탄을 위해 만들어 놨는데 제발 좀 하나님 믿고 천국까지 왜 안 믿고 불신지옥 가냐 이거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옥을 불과 연관시켜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로 표현하는데 왜 불일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슨 따뜻한 아랫목이나 사우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지옥 가도 단련이 잘 돼 있다고. 워낙 뜨거운 사우나 가가지고 몸을 잘 지져가지고 거기 가서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말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다 녹을 정도의 뜨거운 불이지만 녹지 않고 고통만 당하고 있는 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거기에서 그 물 한 방울 때문에 아주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목이 너무 타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음부임에도 그래요. 이 완전한 영원한 지옥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모형인 음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할까요? 격리거든요. 격리. 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불이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어둠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없는 곳. 이제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원한 단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언제라고요? 예, 세상 끝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 비유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지옥은 몸과 영혼 모두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부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면 뷰못은 몸과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고, 여섯 번째, 지옥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질 것이다. 순서는 원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에 만들어 놓았지만 불신자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형상이다. 따라가고 있는 형상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이른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거지요. 일곱 번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할 것이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고통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말할 때 에이 뭐 그냥 잠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죽지 뭐 이러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고통만 겪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지 굳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굳이 가지 말라는 곳에 그렇게 가겠다고 덤비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은 또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똑같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맹렬한 불 또는 불못,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망과 음부마저도, 이 사망과 음부는 사실은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유다는 지옥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과 유다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그 고통이 영원하고 끔찍한 고통이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 거. 우리가 호기심 삼아서라도 한 번쯤 가볼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거기를 호기심 삼아서 가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옥과 음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이미 말씀드렸죠. 음부는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살다가 죽어요. 요것도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해요. 이게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삶을 살다가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살다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살다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해요. 이 첫 번째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뭡니까? 신자들은 살면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느냐, 불신자들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렇게 죽어서 육체는 다 똑같아요. 신자의 육체나 불신자의 육체나 모두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어떤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든 간에 우리 몸이 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신자들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던 신자들의 영은 낙원으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그리고 거기가 쭉 고통받고 있는 그 신자들은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다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유한한 곳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이게 신자에게는 두 번째 부활인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첫 번째 부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갈라지죠. 이제 갈라지지 않죠. 그대로 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낙원에 있던 신자들의 영이 육과 부활하여 같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부활, 사망, 부활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은요, 사망, 부활, 사망.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거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것의 결정이 언제 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 만나고 믿고 중생을 경험했느냐, 거듭남을 경험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워졌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물론 이 땅 가운데 아직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남아있고 죄도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생각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행동이 다 바뀌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동이 아직 그대로 옛 습관들이 조금씩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바꾸자. 이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있구나,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행동이 변하고 있구나, 말이 변하고 있구나, 뭔가가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좀 서서히 더딜지라도 그렇게 변하고 바뀌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생각들이, 행동들이, 방향들이 바뀌고 있느냐. 근데 이게 여전히 안 바뀌고 있고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똑같다. 그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불신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쫙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첨가되어는 안 됩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개념의 도덕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마저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지옥은 뭡니까? 불신자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끝이 없어요.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부가 유치장이라면 지옥은 교도소다, 이 정도로 비유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은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아라비아 광야 쪽, 이 남쪽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이 이게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렇게 골짜기가 많습니다. 기드론 시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골짜기도 있고, 하여간 골짜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때 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도 골짜기를 살짝 지나가야지 이 겟세마네가 있는데, 이 흰돔의 아들 골짜기는 남쪽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사진으로 보니까 별로 안 험해 보이지만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거칠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십시오. 이게 시온산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 남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사해가 있는, 그러니까 이쪽은 동쪽이고요, 이쪽은 서쪽입니다. 이쪽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흰놈, 게헨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의 상징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제사하던 것입니다. 끔찍한 곳이죠. 우상숭배 중에 그냥 우상숭배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사했던 것.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고,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고,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길 수는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겠다, 성경에 있으니까 지나가겠다는 거지, 사실은 불태워 죽인 거예요. 인신제사들인 겁니다. 두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시체, 즉 적군이에요. 적군들의 시체를 버리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는 다 모아서 장례를 치르고 적군들의 시체를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시체가 있죠.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그럼 거기다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새들이 와가지고 먹겠다고 막 하는, 정말 무슨 아수라장이고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요. 세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예요. 쓰레기 버리는 곳. 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냐면 거기를 더럽힌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바알 신당이 있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갖고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린,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말하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거기 어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던 곳이 난지도라는 곳이었다고. 지금 거기가 상암동이죠. 지금 상암동 그러면 이 옛날에 난지도를 생각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거기가 지금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상암동에 뭐 축구장도 있죠, 뭐 온갖 방송국 센터 다 있죠. 거기 아파트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고, 그 상암동에 하늘공원이라고 높은 데 올라가면 야, 뭐 갈대 심어놓고 억새 심어놓고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밑에 쓰레기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래서 난지도 그러면 옛날에 사람 생각해서, 아, 쓰레기장, 쓰레기 버리는 곳. 경기도 어디 장로님이 김포 매립지 알잖아. 아, 쓰레기 버리는 곳. 그곳에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 그곳에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나오고, 그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그럼, 아, 지옥이 맞아, 그게 지옥일 거야. 맨날 매일 쓰레기가 불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고 불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쓰레기가 늘 쌓여 있으니까.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가 불과 어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은 육체에 대한 고통이고 어둠은 영혼에 대한 고통을 상징한다. 불과 어둠이 상징하는 것, 첫 번째 불은 고통인데 지옥은 불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덮여서 불과 유황, 불에다가 유황을 뿌려서 더 불타게, 고통의 극한. 지옥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불못, 유황불 묻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런 식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 깜깜한 어둠, 깜깜한 흑암. 그래서 깜깜하다 하면 완전히 뭔가 이렇게 딱 끊어진, 내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면 이 단절이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면 단절된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이란 것은 이 지옥을 말한다면 빛은 천국을 말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일반 은혜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이제 거기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없어요. 일반 은혜마저도, 즉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런, 정말 이런 은혜마저도 없는 곳. 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자,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곳입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아니, 여기가 좋은 곳이라면 가라고 열심히 설명하겠지만 좋은 곳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좋은 곳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분리돼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옥 교리를 잘못 들으면 무슨 지옥 교리 갖고 우리를 협박하시나, 협박이 아니에요. 지금 그곳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야죠. 절대 안 된다고 해야죠. 때로는 어떤 벌에 대해서 형벌이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 소년범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얘들이 그냥 10대 요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막 나쁜 짓 하는데, 나쁜 짓이 뭔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막 까불까불대고 막 이러고 세상에 교회 학교에서 일진 노릇하고 애들 때리고 뺏고, 뭐 그때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한 이 아이들을요, 교도소 견학을 한번 시킨대요. 교도소. 그럼 교도소를 한번 이렇게 쫙 돌보는 애들이 얼굴 낯빛이 변한답니다. 야, 니들 계속 그렇게 살면 저기 간다? 애들이 낯빛이 변한대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선 애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여전히 뭐 그 길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서 훈련소 가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훈련소에서 영창을 이렇게 구경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영창을 구경시키니까, 야, 군대에서도 군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영창 가서 벌 받는다 보여줘요. 워낙 뭐 군인들 머리가 짧지만 또 빡빡 깎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벽 보고 이렇게 앉아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협박하는 걸까요? 똑바로 살라는 얘기일까요? 똑바로 살라는 것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똑바로 살라는 얘기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결말이 저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느끼고 돌이켜요. 담뱃갑에다가 그 담배를 피워서 폐암 걸린 사람들, 여기 막 구멍 뚫리고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옛날에 넣고 지금도 넣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거 넣으니까 왜 이런 혐오 사진을 넣냐고. 뭘 혐오 사진이, 그거 그렇게 되니까 피지 말라는 얘기지. 그걸 보고 혐오 사진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계속 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넣을까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담배값을 좀 한 갑에 10,000원 정도 좀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또 비싸게 한 10만 원, 또 이게 뭐 불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피지 말라고. 담배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으로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피면 안 된대요. 그 마약쟁이하고 똑같은 거죠. 마약쟁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마약, 나 이거 마약 안 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마약 사범으로 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 뭐 다른 교도소 얘기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 얘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약을 끊으려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요. 그러다 겨우겨우 이제 약 다 끊었다고 이렇게 해서 출소했는데, 나가자마자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마약을 하고 바로 거기서 또 잡히는 이런 일들. 왜 우리가 지옥의 교리를 알아야 될까요? 협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협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의 교리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야, 지옥도 없는데 라고 해서 이 지옥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의 교리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죠.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보편 구원론자들이고 두 번째가 소멸론자들입니다. 보편 구원론자들, 소멸론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옥의 교리를 부정해요. 지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벌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보편 구원론이 뭐냐? 보편 구원론이란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라도 붙잡아서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보낼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또 다른 기회를 줄 거라는 거죠. 이게 연옥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은 공의로움이 밑에 깔려 있어야지, 함께 가야만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얘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그래 난 널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이건 뭐예요? 이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형벌입니다. 근데 이 보편구원자들은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심지어 언제도요, 사후에도 죽은 다음에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아니 지옥이야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해 놨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럼 지옥이 왜 존재하겠냐. 근데 이 말이 틀린 게 뭡니까? 지옥은 불신자들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탄을 위해서,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불신자들을 사탄이 꼬셔서 데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도무지 인생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끝내 내 모가지를 잡아 끌어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다 그렇게 살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아유, 나는 공부 안 해도 다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 좋은 대학에 가면 되는 거지요. 공부 안 하고 놀면 되죠. 그럼 뭐 그 나라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겠지요. 적당하게 일한 것만큼의 대가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이 세상이 좀 정의롭게 돌아가고 뭔가 발전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보편구원론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구원해 주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사후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더 아닙니다. 두 번째, 소멸론자들은요, 신자는 영생을 누린다. 이건 인정해요. 그래 맞다. 신자 하나님 믿고 영생을 누린다. 근데 불신자는 궁극적으로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곳이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왠지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 뭐 이 양 뭐 사라져 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다 특징이 뭐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마음대로 살지만 벌은 받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산 거에 대가는 받지 않겠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이런 악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산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건 악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옥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런 소멸, 이런 지옥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접어치우고,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끔찍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 필요하셔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원래 불신자들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따라갈 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배워야 될까? 첫 번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교리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죄를 짓는 기간은 참 짧은데 내가 기껏해야 살아서 죄를 지어봤자 100년밖에 안 지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내가 매 순간마다 죄 짓겠느냐. 그런데 벌을 받는 기간은 영원하다고 하니까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기간은 참 짧은데 죄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기간은 짧은데 벌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크기는요, 죄를 짓는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대상에 비례합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과 우리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달라요. 그렇죠? 존속 살해가 훨씬 더 이게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죄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불신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고 이런 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무엇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냐면 불신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의 결과들이 그 다음에 쭉쭉쭉 연이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죄를 말하면 항상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형법적인 죄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에 대한 그 문제는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인 죄,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죄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고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죄,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인 선과 악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악이고, 본질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뜻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인간적인 도덕의 관념으로 착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본질, 그 믿지 않으면 나오는 다른 열매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을 때 우리 인생들의 삶이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주신 대속적인 죽음, 무엇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믿지 않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리고 우리의 그 자범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왜 안 그러면 뭐예요? 다 죽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들이신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구나. 그런데 그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감사하면 찌어짜서 나오는 억지의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른 수건을 짜내가지고 뭐라도 묽게 하더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그 감사도 겨우 없어가지고 뭘 감사해요. 살다 보니까 원망밖에 없죠. 불평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고센 땅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주셨어요. 그들의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다 그 물에 빠져 죽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올 때 그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요 출애굽기 말씀은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이 한두 끝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핵심적이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제발 좀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광야 40년간의 세월을 기억해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건너만 가면 가나안 땅인 그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좀 기억해라. 그 기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이 결정되지 않을 거냐는 거죠. 안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는 것은 우리가 번짐받은 지옥의 형벌과 고통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자주, 늘,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니까 살면서 그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 때로는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쩌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제가 한 2주 전인가 주일 설교 3주 전인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때로는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저건 잊어버린 정도가 아닌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 보면 너무 많이 잊어버리죠. 근데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체험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체험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앞에요, 구름 기둥이 날마다 있어요. 우리가 어디 길을 걸어가는데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둬서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신기하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리고 그들의 진에 항상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펼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내리는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거두면서도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거둘 수 있을까? 아마 나중에는 한 좀 지나니까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아. 뭐 아침에 나가면 있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거두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왜 잊었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옥교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살아 숨쉬게 한 것에 대한 감사, 오늘도 아침에 일어남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어떤 지옥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모릅니다. 두려워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나기만 따르다 저막이지요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을 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웹니양하는 내 돈 보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지옥교리는 우리에게 협박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있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지옥교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에 대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만 따라가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에 달려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이 결국 그 길로 계속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의 형벌을 받을진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세상에 잠깐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마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은 깨달음 갖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특별히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